노후가 편하려면 버려야 하는 5가지. 1. 내가 맞다라는 생각.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모든 존재 속에 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때 타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던 자식이 이제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 아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식의 시선이 지금의 세상을 더 잘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식과 친구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의견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쉽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며 서운함을 품습니다. 하지만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누구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준에만 머무를 때 관계는 메말라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랑을 회복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클수록 우리는 바람에 더 쉽게 쓰러지곤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깊다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대의 입장을 막아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청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는 틀렸다고 느끼며 마음을 닫습니다. 논쟁은 승패가 아니라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이 틀렸어 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꼈어 라는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표현 하나에 담긴 태도가 수십 년 쌓은 정을 살리기도 하고 잃게도 합니다. 옳음보다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 길을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넓은 마음입니다. 길은 많고 정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이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모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옳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과 손주를 대할 때 내가 어릴 땐 말이야라는 말이 입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의 지혜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사소한 갈등 속에서도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그 입장을 고수할 경우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옳음보다 관계를, 자존심보다 이해를 택할 때 따뜻한 노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약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틀림도
껴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장에 얽매이지 마라. 그것이 마음을 가두는 족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상의 다양한 의견을 품을 줄 아는 그릇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쌓은 신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고집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지켜온 자존심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느껴질 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마음의 평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라는 말은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부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틀림을 지적하기보다 함께 풀어가자는 태도가 어른다운 태도입니다. 나이 들면 곧 너그러움입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실망과 걱정이 앞서지만 그 인생도 그 나름의 길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인연 따라 깨달음의 길이 다르다 하셨습니다.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충고보다도 위로일 수 있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관계를 살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옳았지라고 회상하게 될 때 그 기억이 마음을 닫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옳음은 현재의 고집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작은 논쟁조차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순간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물러섬이 사랑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갈등은 그 내용보다도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 하나가 갈등을 막아주는 커다란 지혜가 됩니다. 내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 틀렸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끓을 때 그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식과의 대화 중 자주 충돌이 생긴다면 내가 옳다는 고정관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야 진심이 오가고 진심이 오갈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친구가 나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 됩니다. 내가 맞다고 외쳤던 시간보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이 더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인생의 노을빛 아래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피어나고 내려놓음은 결국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 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마음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며 자신을 꾸짖는 대신 오늘의 내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더 잘 키웠어야 했고, 더 자상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난 시간을 바라봐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때때로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는 느낌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며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절을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난과 슬픔, 외로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온 그 길은 누군가의 인생의 빛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선택했던 일, 놓쳐버린 기회,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줄 때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도 완벽은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을 스스로 겪으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사랑과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자책은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스스로 상처를 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도 있지만 그 덕분에 단단해진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저 조금 돌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을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팠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생겼다면 그 시간도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후회가 아닌 다짐으로 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안함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는 얼굴 한 번이 자식에게는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가끔은 지나간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의 나로 그 마음을 달래주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후회의 길은 멈추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며 자식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을 나눈다면 과거의 부족함은 현재의 사랑으로 덮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을 때보다 늦더라도 표현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남보다 모자라 보일 때 열등감이 아니라 자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기에 더 단단한 내가 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고귀해집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의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흐려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과거도 깨달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곧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한 게 없어서 자식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 마음부터 토닥여 주세요. 자식은 완벽한 부모보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부모를 기억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회복의 문을 엽니다. 주변을 보면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으셨듯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왜 그땐 좀 더 용기 내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만큼이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내 역사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닐까라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못된 길도 결국 나를 이 자리로 이끈 하나의 인연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공덕이 됩니다. 가족이 나에게 섭섭함을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래, 그땐 내가 부족했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열린 길로 접어듭니다. 자책이 아니라 인정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는 평범하게만 살았어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범 속에도 수많은 선택과 인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이의 삶은 각자의 길에서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평범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상처 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다면 그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상처보다 사랑이 많았던 삶이라면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무지와 서툴물 이제라도 돌아볼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성장한 존재입니다. 삶은 끝날 때까지 배우는 길이며 깨달음은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책하는 마음에 젖어 있을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꾸짖지 말고 다만 알아차릴 뿐이니라. 알아차림이 있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다해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늦은 사과는 없고 다만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볼 때 완벽한 삶은 없지만 의미 있는 삶은 있습니다. 잘못보다 용서가 많았고 후회보다 배움이 많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참 자식 덕 보겠다는 생각.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잘 되어 나를 돌봐줄 거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인연일 뿐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가 깊어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자식의 성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란 나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내 기대에 맞추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때로 그 희생이 자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애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덕을 본다는 생각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서로가 자유로울 때 가장 깊은 사랑이 싹 튼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탓인가 하며 자책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은 자신의 인연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부모가 그 길을 미리 짐작하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강요할 때 자식은 그 기대에 짓눌려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보세요. 성공이 아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족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건강, 성공, 재물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맞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내 마음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독립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큰 성장입니다. 그 성장 속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일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노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가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자식도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식의 성공이나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이 바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식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 평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지라 하셨습니다. 자식 덕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자식도 부모에게 부담 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 때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인생을 선택할 때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도 각자의 길을 존중하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책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내가 버린 것 없이 자식에게 바랄 수는 없다는 생각은
사랑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계산 없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려 할 때 자식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잃기도 합니다. 각자가 책임지는 삶이 건강한 가족을 만듭니다. 자식에게 덕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임을 인정하면 부모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덕 보겠다는 마음도 내면의 평화를 위해 돌아보아야 할 마음입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돌볼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덕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나는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나이가 들면서도 많은 이들이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의 무상함을 말씀하시며 건강도 변하기 마련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젊고 아프지 않을 것처럼 느끼지만 몸과 마음은 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병이 찾아왔을 때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음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픔도 건강도 모두 순간순간 변하는 인연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몸이 아플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보다 존중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다는 사실이 나를 덜 소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순간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아픔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도 솔직히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뛰어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깨질 때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침 속에서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이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픈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희망이지만 그 희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아픔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플 때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누는 인연입니다. 몸의 변화에 따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건강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아픔도 덜 두렵습니다. 때로는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아픔과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아프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마음이 우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건강을 잃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픔은 우리가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오늘의 몸 상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스스로를 포근히 감싸주세요. 오늘도 나는 아플 수도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 우리는 흔히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의 뿌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지만 그 기대가 오늘의 소중한 행복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고 미래에만 행복을 미루는 삶은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 때 행복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마음은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담지만 그 희망이 너무 크면 오늘의 행복을 못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먼 훗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끝과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는 눈을 키우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자연의 아름다움, 가족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 속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마음을 머무르게 하세요. 미래의 행복만 바라볼 때 현재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만족을 배워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온 삶 속에는 이미 수많은 행복의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행복을 만듭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성취와 기쁨을 스스로 칭찬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나중이 아닌 지금의 행복을 꽃피웁니다. 때로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려 하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이 길 위에서 느끼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묶여 오늘을 놓친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행복의 자리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은 나중에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행복을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찾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때 더욱 빛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습니다. 행복은 커다란 사건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작은 순간들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고요함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라는 욕심을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기대 대신 오늘의 순간에 사랑과 감사로 머무는 것이 더 깊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끝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했더라면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마음의 눈을 열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리고 내일도 다시 그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행복의 순환입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제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